함께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그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리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네, 오늘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목은 영원한 죄인의 두 가지 특징. 네, 우리 차세대들이 이번 주일에 나눌 가스펠 프로젝트 사무엘상 13장부터 15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저는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까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폐위되는 장면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너의 왕위를 박탈하시겠다라고 전하는 장면에서 사울 왕이 오늘 본문은 항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죄인, 이 죄인 중에서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는데 정말 영원한 죄인과 임시적인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원한 죄인이십니까? 아니면 임시적인 죄인입니까? 제가 질문을 해보겠죠. 한번 이 문장에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는지 한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죄인입니다. 이거 다 인정하시나요? 네, 이걸 인정 안 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죄인이라고 할 때 아무도 기분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법정에 가서 죄인이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아무도 그렇게 쉽게 얘기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법정에서 말하는 죄와 교회 안에서 말하는 죄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법정에서 하는 죄를 여기서 죄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차이 때문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죄인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울 왕의 특징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하겠습니다. 그것을 기독교인들의 윤리와 도덕적인 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사람이 나밖에 없다면, 사람이 지금 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러면 뭐가 죄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상처를 주고 도둑질하고 강도를 하고 이런 모든 죄를 나만 혼자 있는 세상에서는 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근데 왜 여러분들은 나 혼자 세상에 있으면 없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런 종류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종류는 2차적인 죄죠. 내 안에 정말로 근본적인 죄가 있음으로 인하여 사람의 관계적인 죄, 강도, 살인, 도둑질 이런 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어떤 죄의 종류만 얘기하냐면 2차적인 죄, 죄의 열매들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상처받으면 괴로워하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오늘도 그냥 그렇게 힘들게 또 여기 와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단둘이 나와 있는 사이에 있는 죄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죄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간적인 성향은요, 이런 근본적인 죄를 다루기보다는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지는 죄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앞에 펼쳐지는 잡을 수 있는 이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저지른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죄의 최종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죄의 최종 목적이요, 윤리적 타락, 도덕적 타락, 이게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죄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뜨리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2차적인 죄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누군가가 도둑질한 걸 봤어요. 교회에 물건 훔쳐가는 걸 봤어요. 근데 말을 할 수가 없어. 근데 그 사람이 앞에 앉으면 기도가 안 돼.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현실이에요. 누군가가 정말 잘못했는데 그 사람 내 앞에 앉으면 예배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죄의 최종 목적이 뭔지 아시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이 도둑질한 것보다 더 큰 죄는 도둑질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게 훨씬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요, 최종 목적이 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죄의 최종 목적이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리게 하는 모든 것이 다 근본적인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날의 기독교는 윤리나 도덕적인 죄만을 다뤄요. 그거가 없는 데는 아주 좋은 데고 그거 있는 데는 아주 안 좋은 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2차적인 열매일 뿐입니다. 욥기 4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윤리는 이 죄를 뿌렸기 때문에 나오는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와 현상이라는 거예요. 시편 9편 15, 16절은 보면요,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면 하나님과 예배를 못 드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불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종류의 문제를,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윤리적인 것을 당연히 해결하지 못해요. 근데 오늘날의 기독교는 윤리적인 문제, 2차적인 열매적인 것,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이상하게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윤리적인 문제가 회복되는 것이지, 윤리적인 문제를 푼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뭐가 됩니까?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서 참 비극적이고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길 가다가 갑자기 막 폭행을 당하신 분도 요즘에 계시고, 막 운이 없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정말로 큰 문제는 그 문제들로 인하여 여호와를 즐거워하지 못하는 것이 사라지고 있는 형태. 이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얘기해요. 내 주변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세상에 안 좋은 일은 나한테만 일어납니까? 그런데 죄가 우리에 쌓이게 되면 안 좋은 일은 나한테만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안 좋은 일이 막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안 좋은 일을 다 피해서 가고, 내 안에 죄가 있으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누구는 맨날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때 나의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참 어리석게도 환경을 바꾸려고 하죠. 윤리적인 문제를 바꾸면 내가 뭔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이 당시에 다른 나라 보니까 왕이 정말 강력해서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 같아. 근데 이스라엘을 보니까 왕이 없어서 안 되는 것 같아요. 진단을 잘못 내린 거죠. 그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든 건데, 진단을 잘못 내려서 다른 나라에 왕이 있는데 우리가 없어서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셨잖아요. 오늘날 이 죄가, 이 영원한 죄인의 특징이 이거예요. 영원한 죄인의 특징은 근본적인 하나님의 죄에 관련된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선택을 잘못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나는 저 사람한테는 이게 있는데 나한테는 이게 없어서 안 된다. 출신이 안 좋아서 난 절대 못해. 그때 누군가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이런 종류의 생각을 하고 있는 원인에 대한 것을 잘못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죄인의 첫 번째 특징은 한번 읽어볼까요? 문제의 원인을 찾지 못하여 잘못된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원인을 잘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현상적인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하는. 내가 미워하는 거 안 미워해야지. 여러분, 안 미워해야지 하면은 안 미웠습니까? 여러분 해보셨죠? 내가 저 사람 오늘부터 사랑해야겠다, 사랑해야겠다, 사랑해야겠다. 정말 사랑이 되나요? 안 되죠. 왜냐하면 현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은요, 정말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죄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들이에요.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된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기면요, 눈에 보이는 것을 크게 여기게 돼요. 사람의 액션, 갑자기 막 그런 일들에 대해서 더 크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내 앞에 이 물건이 이렇게 크게 보이면요, 다른 게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고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고 문제에 집중하면 당연히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재미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을 꼭 알고 있잖아요. 사울이라는, 신약에 나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죠.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생각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셨을 때,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셨을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바꾸셨나요? 눈에 보이는 것, 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고 싶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까지 열심히 하면 현상에만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열심으로만,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그것을 제거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당시 바울의 입장에서는 제거해야 할 대상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더럽히고 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만 없어지면 하나님 영광 받고 하나님 더 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이런 것들이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못하겠어. 저 사람 저 미운 말투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떻게 내 욕을 하지 않을까? 가정 가운데서, 우리 관계 가운데서 그것이 해결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는 2차적인 열매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문제 거의 근본적인 문제가 이 문제들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제가 보면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어떤 면에서 훌륭하냐면요, 정말로 말씀대로 듣고 살아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제 눈에도 막 보일 정도로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이 사울처럼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사울처럼 눈에 보이는 현상을 없애려고 내가 저 사람 사랑해야지, 그렇게 해서 해결 안 되는데 하나님께 더 집중하면 하나님이 내 안을 꽉 채워서
다른 사람의 미워했던 감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미워했던 감정을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 보이는 현상적인 이 문제들을 없애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생각하면 영원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오늘 이제 허리케인이 오잖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기상이변,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언제 내가 하나님이 나의 날짜를 마지막 날짜로 바꾸실지 모르잖아요. 내일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때 내가 현상적인 문제만을 해결하고 있으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 교회 생활에 좀 힘들고 가정 생활을 언두고 이런 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100년이잖아요. 그러나 지금 문제는 갑자기 그날이 도적같이 나에게 이르는데 내가 현상적인 껍데기의 문제만 다루고 있으면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임시 죄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의인으로 여겨주심을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현상적인 죄, 눈에 보이는 것,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죄들을 내가 집중하면 영원한 죄인의 길을 걷게 된다니까요. 그 모델이 지금 사울로 나오고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10절 11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울이라는 이 왕을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왕을 폐위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시면 그냥 사울 그 자리에서 그날 끝냈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영원한 죄인이 아니라 임시적인 죄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사용하셔서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나쁜 죄인입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말렉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전쟁을 했는데 옛날에 이 당시의 전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뭔지 아시죠? 첫 번째는 생존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거나 지금 너 죽거나 나 살거나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전쟁을 이기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건 그들로부터 빼앗은 전리품이 나라에 막대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들을 데려오고 거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 물질 이런 것들을 가져가서 더 큰 나라가 되는 게 전쟁의 목적이자 사람들이 왕에게 바라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 아멜렉과의 전투를 이겼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죽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사울은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였어요. 그런데 단 하나를 어긴 거예요. 전리품을 챙기지 말라고 했는데 아예 싸그리 태워 없애라고 했는데 사람들을 위해서 전리품을 챙긴 거예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대변해서 먹을 거를 주려고 노력한, 나 조금 하나님 이거 다 없애면 우리 전쟁은 의미가 없잖아요. 전쟁하면 당연히 먹을 것도 갖고 오고 전리품을 취해서 우리도 더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은요, 자기들을 생각해준, 하나님께 자기 입장을 대변해준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죄예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가 아니잖아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것, 그런 죄인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죄인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민감하. 그래서 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뭘 명령하셨는지 궁금하지 않은 거예요. 당장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환경적인 것만 해석하려고 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에 민감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관계에 민감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데는 아주 칼같이 보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의 잘못을 용납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실수조차도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주 무딘 거예요. 이번 어떤 사람의 잘못은 아주 저 사람이 지난번에 요렇게 살짝 줄 삐뚤어져 갔어요. 이런 거를 막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피곤하면 뭐 교회 못 올 수도 있지. 힘들면 기도도 못 할 수도 있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엄청 무디면서 도덕적이고 윤리인 것엔 엄청 집착하는 존재들. 그게 바로 영원한 죄인의 두 번째인 특징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민감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반만 듣는 거예요. 반만. 하나님의 말씀을 반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 달 동안 다루고 있는 히브리서 12장 13장 하나님의 말씀을 반만 들으면 인간의 위로의 말씀밖에 없어요.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끝까지 사랑해 봅시다. 이렇게 반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들으면요, 당신은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엄청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데까지 노력해 보세요. 이게 딱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사울이 뭘 그렇게 잘못했냐면 사무엘상 15장 7절에 그게 이렇게 나와요. 사울이 하윌라에서 애굽 앞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니라. 하나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자기가 구별을 한 다음에 좀 남겨둘 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그렇게 큰 죄라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하나님 믿을 때 이렇게 딱 우리 믿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믿을 때는 조금 설렁설렁, 믿음의 가치는 아주 느긋하게, 나의 삶과 남을 볼 때는 아주 촘촘하고 팽팽하게, 그렇게 우리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보는 이 사울은요, 사실 별 죄 짓지 않은 사람이에요. 별거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마지막 경고라고 하시고 실제로 사울 왕은 이때부터 왕의 폐위 이 절차를 밟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이 죄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능력이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죄인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보라 내 손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지적해서는 안 돼요. 미워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자기는 지금 들보가 기둥이잖아요. 옛날 집 세우던 기둥만한 죄가 있는데도 안 보이는데 다른 사람은 먼지털 하나의 죄에 엄청 민감하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여지껏 얘기해줬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죄는 막 참을 수 없어서 분노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죄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여기는 상태. 이게 영원한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죄 있는 자들의 특징은요, 죄의 크기를 나눠요. 나는 작은 죄를 지었고 저 사람은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은 나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나는 10센트를 실수로 주머니에 넣었지만 저 사람은 의도적으로 1센트를 훔쳐왔대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들보와 다른 사람에 있는 먼지를
그런 종류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막 복잡해서 막 참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별것 아닌 거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뭘 그렇게 잘못했냐면요, 출애굽기 17장 이들이 생각하는 이 모세 오경에 보면 이미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거의 외울 정도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말씀을 사울이 외우는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아말렉의 싸움에서는 일부분만 순종하고 일부분은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참을 수 없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볼 때에 엄청 큰 죄들이 살인.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강도가 2명이 달렸잖아요. 여러분 용납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 그렇게 예수님께 자기 구해달라고 마지막 한순간에 너에게 낙원이 있으리라고 예수하신 그 말씀, 여러분 그 사람 용납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 그것을 용납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죄와 임시적인 죄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사울의 상태를 얘기해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왜 우리가 남의 죄가 그렇게 크게 보이는지 아세요? 내가 크기 때문이에요. 내가 크니까 남의 죄가 엄청 커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해석하고 판단하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남의 죄는 작게 보이고 내 죄가 크게 보인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에게 아말렉을 작은 것이라도 취하지 말고 모두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민감하고 크게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면 사울도 다시 하나님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20절, 오늘 본문 15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은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나 하는지라. 뭐라고 말하죠? 나는 잘했는데 백성들이 그것을 끌고 와서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딱 우리와 똑같죠. 나는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환경 때문에 어렵다. 저 사람의 잘못 때문에 예배가 안 된다. 사울이
영원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들린다면 돌이키면 그날로 죄인은 끝인 거예요. 임시 죄인이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나의 상황, 환경, 가정 또는 여러 가지 것들. 여러분, 성경에서는 참 안타깝게도 모든 죄의 원인은 나에게 있다고 얘기해요. 죄인은 하나같이 자신의 불행함이 설명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죄인은 변명하기 시작해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불행의 상황에서도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나와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도요, 어떤 사람은 내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계속 변명하고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께 빌어요. 죄송합니다, 돌이키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뒤에 나오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바울은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엄청난 죄를 저질렀잖아요. 근데 바울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달달달 외우고 기도를 몇 시간 하고 예배를 몇 번 참석하고 이런 걸 다 해봤자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무너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사울은 오히려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하나님께 좋은 것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거 내가 챙겨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무시한 채. 이게 바로 영원한 죄인의 특성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령, 그것은 단순하고 아주 느슨하게 해석하시면서 세상의 가치와 윤리나 도덕은 아주 타이트하게 해석하십니까? 오늘이 바로 기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가득 차면요, 너그러워져요. 너그러워져. 다른 사람 죄에 너그러진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내가 결심해봤자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묵상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면 저절로 이 괴로운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용서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지막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리로 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영원한 죄인의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지 못해서 잘못된 진단을 내려요. 남이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환경 때문에 그랬다.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민감하지 못해서 해석을 잘못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영원한 죄인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오늘까지만 죄인으로 우리의 방향성이 정말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서 내가 이미 씻은 것을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 십자가의 피로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2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주 예수와 밤낮으로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그대는 행동을 하는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보혈로 하네. 예수의
높여서 후렴